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도 태어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 안에서 또 생명을 누리면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죠. 그게 이제 사명,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임무, 미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할 때 무작정 그냥 존재하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단 말이죠. 무슨 일을 행할 때에도 주님께서 인도함을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큰 복으로 우리에게 화답해 주실 걸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어딘가 향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 이루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이 땅이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저와 여러분이 왔어요. 처음 창조할 때는 죄가 없었습니다. 아담도 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죄가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명령합니다. 명령 자체가 생명. 뭐라고 명령한다고요? 살아 있어라. 명령한 거예요. 그게 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 이게 어떻게 보면 피조된 생명이라고 할까요? 만들어진 생명인데 살아있어라. 그 살아있어라는 명령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의 명령 안에 들어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의 명령에서 밖으로 빠져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명령, 하나님 말씀 명령입니다만 말씀 안에 있으면 죽음은 우리에게 상관없는 것이었는데 말씀 밖으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죽음이 이제 우리에게 임박한 거죠. 그래서 이전에 말씀 안에 있을 때, 명령 안에 있을 때를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다. 오늘날도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보기 좋은 겁니다. 말씀 밖으로 삐져나가면 하나님께서 죽음이라고 해서 좋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다시 그들을 심판의 부활로 마지막 두 번째 사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집어넣는 그날이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래가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제2 죽음이 있는데 사망의 심판과 생명의 부활로 나타난 두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그것도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은 꼭 되어져요.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어김없이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동안 모든 성취, 하나님 말씀의 계시가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를 보면 어떤 것으로 확인할 수 있냐면 이루어졌느냐 여부예요. 구약 때 말씀했던 것이 이루어졌어요. 부분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졌고 마지막 때로 다 이루어졌을 때 마지막에 이루어진 걸 가지고 종말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이면 우리는 끝이다라고 집에 가자가 아니라 종말 거기서부터 또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것들은 다 종말을 구하고 더 나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종말을 그래서 기뻐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종말이다, 지구 끝이다, 지구의 종말이네, 이런 예언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세대주의자라고 하는 것인데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날 온라인에 유튜브에 많이 뜬 사람들이 막 666, 베리칩, 그리고 막 엄청난 어떤 프리메이슨, 그 음모론, 이런 얘기들 주로 막 즐거워하는 자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세대주의자들이에요. 이전에는 이렇게, 이전에는 지금은 이렇게, 앞으로는 이렇게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니까 빨리 피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성령 안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확보된 거예요. 세상이 어떠한, 우리가 어떤 핵으로 터져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만큼은 공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지금 들어있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이 목적, 이 국적으로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성령을 스피릿이니까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에 도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약속은 계속 성취에 성취를 합니다. 부분 성취, 또 성취, 부분 성취, 성취, 부분 성취, 성취, 부분 성취, 완전 성취, 완성.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하니까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그러면 그동안에 무슨 일을 하려고 했었나요? 뭐 인간들이 하나님 일에 도움이 된 적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면 다 방해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면 딴지 거는 사람들이 인간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러는데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하나님 손길, 사람의 손길이 안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냥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개념적인 거. 요한복음 6장 29절에 629입니다. 믿는 것이, 너희들은 믿기만 해. 믿는 것.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 하나님 일은 믿는 것이야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일, 삼위 하나님 간에 하시는 일에 우리가 끼어들어서 내가 한번 도와드릴게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셔요. 하나님은 구원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또 죄인이에요. 피조물이 뭘 도와드릴 거예요? 창조주가 하신 일이 창조주가 능력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은혜만 받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답게 은혜를 아는 것이 감사하는 일이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또 기존의 생명으로 우리가 탄생했는데 피조된 생명에서 새로운 생명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부모로부터 태어난 생명, 이걸 태어났다고 하지 않고 피조된 생명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내려오는 생명이지만 다시 누구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고 그러죠. 이걸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는 것을 태어난 생명이라고 그래요. 진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주셔서 부모님으로부터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께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해야 되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예수님을 부모님으로 여기면서 부모님 예수님을 통해서 태어난 것을 알게 하려고 모형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태어날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걸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을 보면서 아, 주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구나.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장차 예수로 전환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시니까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부모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그 주님으로 모시고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은 부모님의 개인적인 말씀이 아니라 부모님은 예수의
주님에 대한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이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 양육과 훈련은 주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 지식을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주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 지식이나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인데 그 나타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가르쳐 주면 나타난 것을 저절로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나타난 것만 가르쳐 달라고 하고 그러는 거죠. 우리 주님을 알면 주님은 그 자체가 지혜인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면 세상이 아무리 많은 것을 알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본래 이 세상을 만들어내신 그분이 주인공인데 주인공을 모르고 그 주인공 조연들만 안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 쭉 따라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주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주어졌어요. 언제 주어졌을까요? 예, 창세기 꼭 기억하십시오. 3장 15절 말씀. 여기 보면 하나님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 누가 온다는 거예요. 누가 오신대요. 오신다. 이 약속이요. 그게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랍니다. 여자의 후손이 온대요. 기대되지 않아요? 이렇게 주어졌어요. 약속이. 여자의 후손이 온다. 여자의 후손이 온다고. 여자의 후손이 뭔데요? 이제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근데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여자의 후손을 막아내고 오지 못하도록 거기에서 장애물 역할을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여기에 반발하고 나타난 것이 사단이고 사탄 혹은 뱀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에 대항해 가지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나타난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우리에게 못 알아듣게 하고 방해하고 그걸 못 오는 것처럼 믿지 말라고 하고 방해하는 것이 사탄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방해만 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나타난다는 것 관심을 거기에다 쏟지 않고 세상에 관심 갖게 하고 막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 세상에 자랑스럽게 하는 것을 막 그런 데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못 보잖아요. 예수님 보면 그 자체가 생명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예수를 못 보고 이 세상 것만 땅가지처럼 땅만 먹고 땅을 흙을 퍼먹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땅을 바라보는 데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오늘 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많은 일이 있어요. 이 땅, 저 땅, 부동산, 뭐 자기의 지혜, 뭐 결혼, 뭐 등등 많은 것을 지금 그런데 굉장히 바빠요. 정신없어요. 어느새 주님을 바라볼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어디에 지금 몰려 있는 거예요? 사단의 조종하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이걸 깨우쳐 줘야 돼요. 이렇게 쉬어야 한다 이거. 그들이 그렇게 가지고 지금 땅을 파먹고 결과적으로 제2 심판 두 번째 죽음 때 영원한 지옥 형벌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부모님들은 잘한다 하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깨우지는커녕 세상이 그렇게 다가는데 그럴 수도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조금씩 여지를 만들어 갖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이제 다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누굽니까? 책임이 누구가 있어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되는데 세상에 다 간다는 거예요. 세태가 그런다는데 그걸 우리도 그렇게 가집시다. 이 사단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사단이 물결에 우리도 놀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깨우쳐지고 빨리 일어나라고 그래야 되고 깨우쳐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러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늘도 그렇게 흘러가는 자식들이
지옥에 땔감 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게 그런 줄도 모르고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진 약속이 주어졌으면 이 약속에는 누구에 대한 약속이냐, 누구를 위한 약속이냐,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다른 약속이 아니에요.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인데 여인의 후손이 이제 장차 올 것이다. 그가 오면 우리의 이 죽음 문제, 우리의 현실 문제까지도 다 포함해 가지고 다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도 있다. 해결한다. 해결하고야 만다는 것이죠. 뭐 처음부터 그런 문제를 주지 말고 해결해 그 자체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처음에 보기에 좋았다는 것은 말씀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 좋았는데 우리 선진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이제 범죄 속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태어날 때마다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DNA가 계속 죄인이에요. 유전적인 이 죄인일 수도 있고 아담이 대표적으로 인간을 대표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인간은 죄인인 거예요. 죄인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한번 물어봅시다. 죄인이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죄예요? 죄인이? 말 그대로 죄를 짓는 것이 죄인이에요. 아, 그러면 죄를 지면 그걸로 끝입니까? 죄 졌다고 해가지고 죄에 어떤 수당을 줘요. 봉급을 준다고요. 죄 많이 이만큼 졌어? 봉급! 이뤄봐, 다! 사망, 죽음, 이런 거예요. 그거 받고 좋아할 사람 있습니까? 근데 그러한 주님이 이제 여인의 후손으로 나타나서 사망과 죽음을 안겨다 주는 사단의 뱀의 그 결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걸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는 구약에서는 여호와라는 말을 다른 버전에서는 그냥 주님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다 주라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쟁, 주님의 전쟁은 뭐냐? 우리의 속에 있는 사단과 같은 생각, 땅을 파먹고 이 땅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교만으로 주님 없어도 산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건드려요. 너희 땅을 쳐다보는 너희들이여 나를 봐라 이거예요. 구약에서는 불뱀을 막 풀어놔 가지고 그들이 시름시름 앓고 죽기도 하고 그래서 나를 바라고 그렇게 해도 바라보지도 않아요. 그런 시시한 문제 해결이 주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는데 안 본다고요. 오늘날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냐. 오늘날 하나님, 아니 과학이 얼마나 미신 뭐 이런 것도 우리도 믿지도 않을 보인다.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존재를 어떻게 믿어. 과학도 지금 얼마나 우수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과학이 하나님의 창조물, 과학이 하나님의 피조세계에 속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피조세계 속에 자그마한 영역뿐이에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크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어줍지 않게 작은 이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해요.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아는 방법 없어요. 단지 우리 주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보여준다든지 우리 지혜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아먹게 하면 그 방법밖에 없다고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더듬어 봐야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겠다고 이리저리 하나님을 찾아 방황하는 이런 것들이 일반 종교라고 그래요. 종교. 왜 찾을까요? 이 세상이 피곤하니까. 어떤 피안의 세계라든지 안식의 세계라든지 어떤 피할 길 좀 편한 곳이 없는가 해갖고 신을 찾는다고요. 그게 찾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찾아와 주셔야 돼요. 그것이 찾아오는 주님,
하나님 말씀이셨는데 말씀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여인의 후손으로 말씀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 여인의 후손이 약속에 누구를 약속했냐면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는데 이분이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님이었었는데 이분이 점차 이렇게 온다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보니까 때가 되매 이제 나와요. 어떻게 오시는가? 이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면 좋겠네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어떻게 오시는가? 할렐루야. 자,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갈라디아서 때가 되매 갈라디아서 4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잘 보세요. 때가 되매 때가 차매 때가 찼어요. 이제 온다 해가지고 진짜 온다 때가 딱 되었어. 하나님이 그 아들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요. 이 땅에 내려오셔죠. 그래갖고 어디 누구로부터 태어나게 해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니. 여자가 누굽니까? 거기에서는 마리아죠. 성모 마리아. 잉태하시고 거기에서 나게 하시는데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체계 속에 말씀 안에서 나게 하셨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갇혔어요. 저와 여러분이 율법 아래 보니까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죄인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죄인의 인간의 여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그래요. 구약을 대표한 겁니다. 그러면 구약의 대표자인 죄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안수합니다. 세례를 줘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의 죄가 인간의 대표에서 그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뒤집어 써요. 이 땅에 오셔갖고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쓴단 말이죠. 그러면 죄인으로서 뒤집어 쓴 죄값을 이제 지불해야 돼요. 그도 고통 속에 들어온 거예요. 인간의 죄가 고통을 가져왔고 고난을 길을 가게 되고 이 고통 속에서 뚜벅 결과적으로 그 때가 찬 완전한 그 시점에서 뭔가를 이루셔야 돼요. 그걸 약속이 여기는 주어진 약속이었다면 여기는 이루신 이행된 약속이에요. 약속의 실체예요. 우리는 약속이 어떤 뜬구름 잡듯이 말이잖아, 말씀. 근데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어요. 여자 후손이 온다는 것은. 근데 여자의 후손이 딱 나타났어요. 왔어. 그리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할 일을 해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예수라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할 때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서 예수는 자기 백성, 저희 백성을 예수님의 주 백성들이 있을 텐데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하는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까 인간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신음하고 죽어가고 죄값을 짓고 죄를 지음으로 그 죄값을 받음으로 수고했기 때문에 죽음이 왔단 말이죠. 죄의 수고비를 받았어. 근데 그 죽음으로부터 예수님은
그 대신 죽음을 안고 죄값을 지불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러니까 사방 권세가 깨뜨려지고 죽음은 물러가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주어졌다 이거예요. 그분이 뭘 해가지고? 그분이 우리가 죄를 지면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죠? 죄를 지면 형벌을 받잖아요. 근데 그가 대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은 것이 십자가의 형벌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예요. 근데 그분이 죽어 주셨으므로 우리 죄가 그에게 전가됐다. 아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가 한꺼번에 그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분이 다 사단 마귀가 죽음을 가져다 줬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사실 알고 보니 그 안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사단 머리를 깨부수고 죽음을 박멸하고 어둠을 물리치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그 일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 수 있으리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쭉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걸쳐서 쭉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러한 내용들이 앞으로 장차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일을 하신다. 하심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죽었는데 죽음에서 다시 태어난 생명을 얻는다. 이 생명은 퓨누마입니다. 여기 피조된 생명은 레피시, 하야, 레피시. 목숨이에요, 그냥. 이 목숨도 영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결합되면 우리 주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 결합되어 있으면 영원해요. 주님이 영원해요. 그럼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래요. 우린 죽음은 생물학적으로 그냥 죽어가고 없어지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떨어진 자체가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결합되면 생명이에요. 본래 말씀으로 결합되어 있었는데 말씀 밖으로 나왔잖아요. 죽음이잖아요. 죽었는데 다시 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이 육신되어 가지고 이 땅에 여인 후손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육신된, 즉 말씀이셨어요. 본래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셨는데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 속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태어난다면 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런 것을 다 이루심을 알고 아멘 그리하여다 예스 이렇게 해서 아멘 하면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오늘 이 약속이 마지막 약속으로 가는 과정 속에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어진 약속이 이루어진 약속으로 가는 과정 속에 뭐가 있었느냐? 우리는 이거를 가는 과정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언약이라고 그래요. 약속으로부터 약속까지. 즉 여기는 주어진 약속이에요.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약속을 해서 그리스도가 왔다. 이루어졌다. 약속이에요. 그 과정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건데 언약이 계속 여기는 물리고 물리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사단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사단이 아니다. 사단을 깼다가 이루어진다. 아니다. 이런 과정을 계속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단짓을 누가 하느냐? 인간들이 합니다. 사단짓을 인간들이 해요. 왜? 인간 뒤에 배후에는 사단이 있거든요. 사단이 인간을 조정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기어코 이 일을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이것을 일방적 성취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룰 수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방해만 하고 하나님의 이렇게 약속도 믿지 못하고. 한 예를 들어볼까요? 이 약속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합니다. 그래놓고 어느 일정 시점에서 너를 이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할 것이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고 또 너를 누군가가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리라 이런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런 약속을 해요. 아들이 있다라고 약속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내가 지금 100세가 거의 다 됐는데 99세인데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다고요? 아들을 주려면 젊었을 때 줬어야지 힘이 있을 때 줘야지 지금 아들을 내가 어떻게 납니까? 그런 거예요. 그 부인 사라도 동일하게 별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네. 하나님도 나를 웃게 만드네. 이렇게 비웃었다고요. 비웃음 속에서 딱 태어난 자가 이삭이에요. 뭐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좋아라가 아니라 이삭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약속을 못 믿었어. 약속을 믿지 못하고 비웃었어. 이삭을 볼 때마다 그게 떠오르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불신을. 자기 잘못을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그릇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이건 복을 받는 아브라함이에요. 여기는 이 만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냥 인간 아버지 죄인 우리들이에요. 아브라함이 되기까지는 이 속에 누군가 있어야 돼. 이삭과 같은 어떤 재물. 너는 아브라함아, 네가 아브라함이 있을 때 아브라함으로 변화된 것은 어떤 재물이 들여졌단다. 그걸 너의 아들을 들여서 나에게 바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죄인이 의인 즉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기까지는 누군가가 희생이 있다는 거죠. 그냥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전환시켜 주지 않아요. 야곱 사기꾼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변화 주지 않아요. 누군가가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희생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개입된 자가 누구예요? 재물 대신 약속의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렸어요. 그러니까 약속이 이행되기까지는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웃고 사라가 비웃고 이 비웃음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 즉 예수님으로 예표되는 네 아들 이삭이 제물로 바쳐져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전부가 하나님께서 약속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다 어겼어요. 다 어겼으면 거기에 진멸당해서 없어져 버려야 하잖아요. 종족이. 하나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런데도 살아있는 이유는 뭘까? 그때 모세로부터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궤 그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께 삿대질했던 그런 죄악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언약궤 위에 속죄소라고 하는 뚜껑을 닫고 거기에 피를 흘림으로 제사장의 나라라는 것을 그 장차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제사장 즉 제물이 또 드려지고 제사장이 들어와야 되고 왕 같은 그분은 제사장직을 겸해야 되는 그 왕이 와야 된다는 것을 모세 언약을 통해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희생으로부터 계속 희생당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약속이 진행되고 된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며 그냥 되는 것이 아니구나. 누군가 날마다 죽으시구나. 누군가 나 때문에 죽고 계시네. 누군가도 지금도 이 시간에도 누군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나의 죄를 때문에 돌아가고 지금도 죽고 계시고 한번 단회적 사건이지만 계속 그러한 사건이 계속 반복되고 있구나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계속 연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이제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 다음에 새 언약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세 노아 언약부터 아브라함 언약이 있습니다. 몇 가지 안 돼요. 모세 언약, 다윗 언약이랬는데 이걸 이 청체를 이름하여 첫 아담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기 앞에다가 첫 아담 언약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전체가 아담이에요. 첫 아담. 그리고 다 이루신 이 아담은 둘째 아담이에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다 이뤘어요. 여기는 횡적으로 이렇게 왔지만 이건 종적으로 이루어 버려요. 하늘 세계로. 그래서 이루어 가지고 하늘로 우리와 저와 여러분을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말씀의 결론을 내는데 우리가 처음에 태어난 때에 처음에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이 아니라 피조된 생명이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인의 후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태어난 생명이 되었다. 이 태어난 생명은 누구도 건들지 못한다.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현장 속에서 우리가 아멘하여 받으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어졌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데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십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성령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받고도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자, 우리 약속이 먼저 주어졌다고 그랬어요. 약속을 이행하는 어떤 형태가 이 언약이에요. 언약은 그 말 자체도 약속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런데 언약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 동등한 자격으로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잖아요. 인간은 낮잖아요. 이 종주라고 이 동등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이 창조되기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협약을 했어요. 이 동등한 삼위의 인격들은 동등합니다. 동등한 파트너끼리 협약하는 것을 영원한 약속이라고 하고 영원한 약속이 이 땅에 주어졌어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과 계약을 해. 하나님이 인간하고 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계약을 해주는 형식을 가지고 인간은 날마다 어겼지만 하나님이 내 대신 그 일을 위하여 희생하고 또 희생하고 또 희생하고 또 희생하고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할 때마다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심판 가운데서도 심판받아 마땅한데 그 후에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이 심판과 은혜가 함께 나가는 것이 언약이에요. 언약은 심판이 있어요. 근데 그 위에 은혜가 같이 가요. 심판이 있고 은혜가 따로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고 있는데 은혜가 같이 가는 거예요. 공의가 있는데 사랑이 있어요.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이 입맞춤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죄가 하나님은 의인이잖아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죠. 의인과 죄인이 입맞춤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죄인은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주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가 드높이고 우리가 사는 모든 이유도 이러한 우리 사는 이유가 뭘까? 우리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잘 볼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좋아하는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탄생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들인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할까요? 뭘 해야 합니까? 5장 15절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고 매듭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그와 같이 그냥 말씀만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생명이 됐으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거 나와 있어요. 자, 이걸로 살아가길 바라요. 답이에요. 5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 대신해서 누군가 피해를 했죠. 살아있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 그 때문에 살았잖아요. 생명을 얻었잖아요. 다시는 우리가 그들 자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삶의, 우리 사명이에요. 근데 여기와 동떨어지게 우리는 우리의 먹고 살고 살고지고 즐겁고 이런 쪽으로 가버리잖아요. 아직 그들을 깨우쳐서 우리를 살게 하신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주셨다 살아나셨잖아요. 그분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우리의 존재하는 목적,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신 목적이 그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 날마다 높이면서 우리 주님의 공로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심을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고 합니다.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심이라고 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언제나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날마다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보다도 주님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기며 주님의 붙잡힌 바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귀한 하나님의 가족도와 건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